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하여 삶 속의 적용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고 또 순종으로 받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비극이 우리를 강타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상처가 나에게 견딜 수 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너무나도 크거나 반복이 된다면 어느 순간 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는 것도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진 시련을 견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을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고생도 했고요. 박해도 당했습니다. 무관심을 당할 때도 있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독할 때도 많았고 돌팔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막중한 압박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시련이 없지요.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것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상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습관이,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구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숨을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구하며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에게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앞에 나오니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때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난과 모진 시련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그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제 앞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을 내가 그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앞에 나와서 구해야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안다고,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심하게 닥쳤을 때 이 약속을 믿은 바울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하게 된다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교회학교 리딩 바이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종이와 같이 펄럭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벽과 같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계속 그 벽에서 띄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다가오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자로 또 예배자로 헌신하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봉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봉사자가 되어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교회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말씀을 듣고 내가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그 교훈을 받아서 내가 온전한 봉사자로 세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고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심지가 견고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아무리 영적 습관이 생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더 잘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믿고 있다가 나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제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 뿌리 내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아 온전한 예배자와 봉사자가 되고 내 교회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내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